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켄터키의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백파이프 연주자입니다. 주로 장례식장에서 연주 요청을 받곤 하죠. 어느 날 장례 지도사로부터 한 노숙인의 마지막 길을 연주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기에 켄터키 시골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묘지에서 조촐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묘지에 도착했을 때 장례 지도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연구차도 보이지 않았죠. 그곳에는 오직 무덤을 파던 인부들 몇몇이 남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늦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무덤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관 뚜껑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저는 조용히 백파이프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심을 먹던 인부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난 그 남자를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오직 그를 위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었습니다. 저의 연주에 인부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울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저는 말없이 악기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고개는 숙여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차 문을 열려던 순간 인부 중 한 명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세상에. 나는 20년 동안 정화조만 설치해왔는데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심을 다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씨앗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씨름하는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여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의 눈치가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긍휼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필요에 공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귀한 선물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대신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얽매이고 거절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담대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은 가장 적절한 때에 깊이 있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면 지나치게 내성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은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감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탄의 어떤 속임수나 계략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긍휼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본래 이 자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움츠러들었던 관계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돈, 즉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뜨거운 부담감이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며 당신의 영성은 수입이나 소유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실에서 먼 것은 없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가난과 결핍이 영성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은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 끼니를 걱하며 전전긍긍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제 아이들과 아내가 낡은 옷을 입고 굶주리는데 저 혼자 진수성찬을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족하다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음식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하는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가 식료품을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는 입장에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풍성함 속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되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과 씨앗을 주십니다. 빵은 소비하기 위한 것이고 씨앗은 심기 위한 것입니다. 빵을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수확을 위해 주신 것이 씨앗이고 개인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이 빵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한 풍요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교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세금을 내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더 깊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그들의 수입 중 유일하게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은 바로 11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모세의 율법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깊은 오해입니다. 11조의 개념을 실제로 처음 세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약 400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요구하지만 은혜는 할 수 있게 합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조차 살인과 같다고 하시며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율법으로 확증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허브의 11조까지 바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더 중요한 율법의 조항들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1조의 실천은 옳지만 그것이 더 큰 사랑과 정의의 계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만몬, 즉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돌파, 구원,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갈망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은 참된 부요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 주인의 자리가 아직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되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에 관한 모든 대화는 축복과 돌파를 위한 초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우리 마음에 심긴 영원한 수확의 씨앗을 죽이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외적인 물질적 축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에게 큰 부를 주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그 풍성함이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유한하고 우리의 힘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한한 시간과 힘을 아끼기 위해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생존하는 환경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건강한 가정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특권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때로는 순종이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전에는 기도해 본 적 없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대함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관대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과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이 도시와 나라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탁월함과 풍요로움으로 일어나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필요하거나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오늘 거룩한 영이 주시는 왕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아오십시오. 매주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하루